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완성,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어제도 이제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림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은 마치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번데기가 될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삶은 내가 주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이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또한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연구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힌트를 줬을 때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을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항복선언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 항복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완성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그 부분을 계속 점검하지 아니하면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갈등이 올 때에도 여러 가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 진정한 신앙의 기쁨, 또한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69절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과 두 번째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그냥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삶에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고 됐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예수님께서 초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새로운 족속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육신의 삶, 또한 육신이 주인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삶,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삶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삶인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는 결국 내가 죽겠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순간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인생은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이고 이건 이방인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보내는 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감동케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담대하게 서는 걸 보게 돼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서 보면 나타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지역은 아담이라는 존재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라고 하면서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인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온 인류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내가 다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럼 십자가 못 박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나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아무것도 않는 존재야. 그래서 이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학식, 또 학력이죠. 학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권력 이걸 통해서 나는 힘 있는 자야.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불로장생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많은 걸 누렸지만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 사는 거지만 결국 죽는 거죠.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삶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거지만 육신은 죽게 되지만 결국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주님과 모든 걸 맡겨야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라고 계속 주님께 맡기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돌았을 때 인생을 살면서 왜 인생이 안 풀릴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광야 가운데 있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까?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하게 이 광야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결국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 오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니라 됐습니다.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함께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동일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의 모습 안에서 결국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이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여러분들 단순한 아멘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좋은 말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아멘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대부분 구약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약속,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이방인이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어? 이건 유대인 거야.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내 겁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뭔가 감동이 옵니다. 그 구약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방인인데 설마 내가 유대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 28장에 나타났던 축복은 지금 모세가 지금 출애굽 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출애굽 세대에게 말한 거야.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결국 이 신명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거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니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하는 단어는 어떤 겁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는데 어색하고 만나는 게 어색하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또 늘 불안에 떨고 무서워한다 그러면 이것은 화목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 벌벌 떨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보혈을 흘려주시고 이 보혈을 통해서 죄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부드러우신 구약의 보다 더 부드러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사랑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가디스 굿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자꾸 무섭게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탁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풀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신령한 복이, 더 많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다른 사람을 땐 미련한 것이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 볼 때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럼 예수로 사는 삶은 얼마나 능력 많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경험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진짜 신앙 안에서 건방진 가장 큰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문제를 풀어가지만 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삶, 늘 주님과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 엄청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진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될 걸 믿고 계속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께 내가 항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복은 달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왜 인생이 안 풀리지? 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도 이 부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막 답을 찾으려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이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승리의 장소가 되고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고, 이 광야 안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 광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점검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감격스러웠다는 걸 보게 돼요. 환경과 상황을 풀어지길 원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서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제 고통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잠깐 고난을, 즉 광야를 통과하는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친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만주신다는 것,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우리를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은 결국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내가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내가 초점 맞추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볼 자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더불어 먹게 되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교제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냐, 내가 환경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 계속 이 환경을 맡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들,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 안에도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좋은 걸 볼 때에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쁜 걸 볼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4장 13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즉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내가 삶의 문제를 보는 이 광야가 언제 해결될까라고 하는 그것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영원한 훈련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그런 삶의 축복들이 여러분들한테 풀어지길 원하고 또한 저희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계속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